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8장을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볼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일날 말씀 이어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378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시 한번 우리를 진리로 낳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부절기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고 새롭게 함을 받으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많은 심령들을 위해도 오늘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과 또한 깨달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하여 그 어떤 복보다 더 큰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귀를 예수 이름으로 할례시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도 또 시간이 되면 또 잠을 자야 되고 또 그래야 또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우리들이죠. 그리고 또 매일 하루에 두세 끼니를 해야지 또 살 수가 있습니다. 먹고 나면 치우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먹어야 되고 반복이 되죠. 또 먹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는 또 화장실 가서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먹고 자고 화장실도 가고 일도 해야 되고 반복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짧은 하루에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근데 또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씻는 거죠. 우리는 샤워도 자주 해야 되고 세수도 매일 해야 되고 또 손도 하루에 아마도 수십 번은 닦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양치질도 해야 되고 이렇게 씻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러워지고 또 병이 들고 우리가 귀찮아도 또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이처럼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비누로서 우리가 닦고 샴푸를 하고 양치질을 치약으로 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누나 잿물로도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더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의 죄가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이 없어도 귀찮아도 우리의 몸을 씻지만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씻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지는 그런 옷들, 우리의 몸들, 우리의 머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씻고 닦기 바쁜데, 정작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러워지고 있는, 정말 처참히 더러워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씻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럽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죄도 더럽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씻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하고 더 듣고 더 묵상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또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서 내 자신을 깨끗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는 대강절기에 대한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들려주셨죠.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을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기로 지킵니다. 대강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심이고, 이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강림을 예비하라는 생활을 하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예비하려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함이 먼저 근본이 된다고 예수님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도 또 두 번째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만 오시는 예수님의 우리가 맞아야 될 방법은 다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서 알려주시고 계시죠. 처음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 그들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모든 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 방법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예수의 이름 오신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 성경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려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습니까? 왜 슬퍼하며 울며 또 왜 크게 기뻐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를 인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곧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크게 즐거워했고 그를 인해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도 크게 기뻐합니다. 무슨 이유로 크게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느냐, 이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다른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 죄를 인해서 스스로 그 죄를 미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께 회개를 드리는 눈물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의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밝히 알려주시며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인해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귀히 여기고 성경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24장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가까이 임박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이 썩어질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썩어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이 영원히 갈 것 같은 것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영광들이다. 그러니 우린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크게 기뻐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직 썩지 아니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썩지 아니할 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예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비하는지 방법이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계속해서 25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지, 언젠가를 그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그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방법은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능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바로 성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서 믿게 해주시고 또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해 주시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을 이렇게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다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상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이 그처럼 보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편 1편 2절 말씀을 통해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이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복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진정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다른 데 가서 헛다리 짚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독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헤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신령한 자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받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는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때 바로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베데돔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알레 유다에 머물렀던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가려 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언약궤를 싣고 가던 그 수레를 끌던 그 소가 날뛰는 바람에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본 다윗은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갈 수 있겠느냐 해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에 기록해 주시고 계십니다. 3개월을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오베데돔과 그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재물로도 사람으로도 육신의 건강으로도 받는 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되신 언약궤가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복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언약궤를 예수님으로 비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라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이나 레위기 16장 2절 말씀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죄소가 바로 언약궤 위를 뜻하죠. 뚜껑 같은 것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오베데돔도 언약궤를 모셨을 때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그 언약궤에 있었기 때문이죠.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안에 있는 말씀과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통치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뚜껑과 같은 그 속죄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 위에 임하신 것 같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곧 오베데돔이 받은 이 복을 받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모시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복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 그 중에 한 복음성가에서 그런 시편 16편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함께 찾아보시죠. 시편 16편 2절입니다. 시편 16편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우리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복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게 계시면, 말씀이 내게 계시면 그걸로 족하나이다. 그것이 나의 복입니다. 뭐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얻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보화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복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비춰주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가고 싶은 그 하나님 아버지 곁에 그 길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 길을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느헤미야 8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알므로, 밝히 알므로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것으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음으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크게 기뻐하고 그 말씀을 비추어 보아 내 죄를 보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먹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을 때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복은 바로 말씀이다라고 알려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말씀에 8가지 또 9가지 복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복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자, 곧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을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 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복들입니다. 복을 받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들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천국이 저희 것이고, 상이 하늘에서 크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비결과 또 그 복을 봤을 때, 복의 대가를 봤을 때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이고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땅에서도 당연히 복을 주시죠. 하지만 비유적으로 봤을 때에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죄 때문에 빼앗기고, 그랬던 땅을 다시 예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복, 이 세상에서 내가 꿈꾸던 그런 복을 이제는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서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시는 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새삼 예수 이름으로 깨닫고 감사드리고, 정말 느헤미야 8장 말씀처럼 이 말씀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주를 돼지나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가,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않고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직하고 귀히 여기고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지키며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위태로웠을 때에도 자기의 권을 다 쓰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말씀을 이루시고자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권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권리가 나에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쓰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고자,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나에게 있는 권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내 자존심, 내 권리, 이런 것을 다 찾다가 보면 말씀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권리를 다 찾고 이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을 다 잃는다 해도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에겐 복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복을 위해서 힘차게 말씀을 예수 이름을 힘입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듣고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을 또다시 세상의 공해로, 죄로 더럽힐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위경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구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죄로 때묻은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주셔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고 그 복을 위해서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예수 이름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의 복을 취하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